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한 해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지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지나온 광야 생활을 정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본론의 축복이셨던 가나안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며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시지만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미래에 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에 대하여 단지 지나온 과거의 추억으로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있었던 모든 기쁘고 슬프고 부끄러웠던 이야기들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셔서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의 기초로 삼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광야 40년을 통하여 경험하였던 그 기억들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지내왔던 광야 40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야 할 가나안에서의 삶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광야는 가나안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는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들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의 바탕이 광야 40년의 경험이 되었음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이 다 뿌듯하지는 않아요. 의도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잊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또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 또 몸이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과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신 그 일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지 않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의식하지 않을 때도 함께하시면서 진행하셨던 그 기간은 결코 우리에게 지워져야 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붙잡은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각으로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다 인식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징계를 받기도 하고 여러 많은 사건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비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되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되돌아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광야는 어떻게 보게 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과거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의 기간은 분명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광야의 길도 너무 힘들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고도 힘들었던 여정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이끄신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대요.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꼈던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광야의 여정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음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도 스스로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셨대요. 그러할 만한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테스트하셨는데 테스트하셨다는 이 테스트는 유혹하신 것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죠. 만약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물건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그 물건을 테스트하잖아요. 이게 온전히 지금 만들어졌는지 그것처럼 테스트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너가 얼마나 올바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광야에 그 줄이시고 낮추시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는 무엇이냐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마음을 알려 하신대요. 알기 위해서 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진 것은 또 누구도 알게 되는 거냐면 그 모습을 나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알고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광야의 기간이 짧지 않았기에 그리고 광야의 길이 쉽지 않은 너무도 힘든 길이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한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구체적으로 보게 되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알지 못했던 부끄러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인격과 나의 힘과 나의 가진 배경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었던 일들은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나는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그 처한 환경에 들어가 보니 나 또한 다르지 않더라고요. 나는 능히 견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도 아파 죽겠더라고요. 나는 그 정도는 여유 있게 볼 줄 알았는데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나는 그곳에서 보았어요. 이게 모두 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40년의 여정이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진짜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었던 상황이면 나는 내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아닌 척하고 멋있는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내 속에 있는 두려운 마음들,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의 마음들, 내 속에 나의 숨겨진 나의 들춰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나의 인격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려고 진짜 그 속에 있는 것 보게 하시려고 광야의 40년을 줄이게 하셨고 낮추게 하셨고 그렇게 길게 하셨대요. 그러면 40년 동안 하나님은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하나님 보셨대요. 그러면 그것을 들어가야 될 광야 세대 또 가나안 정복의 세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보았어요. 그들도. 자기들은 잘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자기는 광야의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잊고 싶은데 하나님은 또 꺼내내시는 거예요. 자꾸. 너 그랬었잖아. 너희들을 알려고 해. 그러니까 너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해. 말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광야 40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사실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광야와 같은 지나온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하시고요. 그게 내 정직한 내 모습이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3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는 것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삶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던 삶이었다고 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일이셨습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는데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면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시면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진영 밖에 나가서 거두어 먹었던 만나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상식 밖의 음식이었습니다. 그 조상들도 한 번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의 응답을 주신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겪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만나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줄이시고 낮추시면서 살게 하셨대요. 만나를 먹은 것 가지고는요, 풍성하게 누리지 못했고 그들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서지는 못하게 하셨던 것이래요. 만나는 그렇대요. 만나는 분명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누구든 더 많이 거두어 남겨두지 못하게 하셨고 연약한 자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 먹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누구든 만나를 더 많이 거둔다고 해서 그 만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높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만나는 먹게 하신 양식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영 밖에 내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나가서 각자 필요한 만큼 거둔 후에는 낮이 되면 하나도 남지 않고 저절로 사라져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히 열심을 내서 더 많이 만나를 거둔다고 해도 자신들이 먹고 배부른 이상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남겨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남겨두면 어떻게 되었죠? 다 벌레가 먹어서 아예 먹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수고의 가치를 특별하게 만나에 담아두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만나는요, 그냥 그날의 양식으로서 먹는데 족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거두면 나는 이만큼 거두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안 됐어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만나의 가치는 일용할 양식 그 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만나를 가지고 더 거두었다고 해서 나를 자랑할 것도 없었고요. 그 만나를 가지고 나는 못 거두었다고 해서 스스로 열등의식이나 스스로 불행할 것도 없었습니다. 똑같이 일용할 양식으로만 주신 것이에요. 만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만나는 일용할 양식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만나 외에는 광야에서 다른 음식은 먹을 수 없었기에 늘 지난날 먹었던 음식을 갈급해 할 수밖에 없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문제가 아니라 만나만을 먹는 것 때문에 오는 욕구 불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부추도 다른 파도 마늘도 다른 고기도 하면서 불평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배고픈 것이 아니었어요. 욕구 불만이었습니다. 배고픈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저들의 불만에 질리도록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하셨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안 주셨대요. 만나는 늘 그 육신적인 것들만 생각하면 욕구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데서는 하나도 도움은 되진 않았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창조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케 하신 것이었지만 분명히 그것은 창조의 역사가 맞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영적인 축복의 비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누릴 수 없다면 단지 육신적인 갈급함 안에서 늘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더 새로운 것을 요구함으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던 것이 바로 만나였던 것입니다.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만족할 것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만나를 통해서 창조의 기적은 맞는데 만족하지도 않았대요. 만나만을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줄인 것이고 괜히 배고프게 느껴지는 것이고 마음이 허한 것이래요. 만나는 그렇대요.
그런데 그렇게 이유가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만나를 주실 때부터 만나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과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온전히 담겨 있는지 담겨 있지 않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지 집중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래요. 이거 광야 4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40년 이전부터 미리 정답을 주시고 시작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답을 잘 몰랐었죠. 이 귀에 안 담겼었어요. 그리고 40년 후에 저들이 고생과 수고를 다하고 나서 신명기 8장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처음부터 만나를 주실 때부터 시험하시기로 하셨던 것이래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너희가 저녁이 될 때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늘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침에 그 만나를 먹을 때마다 만나만 보지 말고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들을 늘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나를 주실 때 그 만나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의 영적인 비밀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인 비밀들은 쏙 빼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늘 부족한, 늘 그것 가지고 갈급해할 수밖에 없는 그 만나만 남았기 때문에 그 만나가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게 매일매일 삶을 인도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나는 처음부터 먹어서 배부르게 하고 집에 가득 채워서 부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확인하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하늘 양식으로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나의 은혜는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방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의 은혜는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의 첫 소산을 먹게 될 때 그쳤습니다. 광야에서만이 주셨던 은혜예요.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바로 그 다음날 딱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라는 것과 일용할 양식의 만나의 은혜라는 것들은 언제나 함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더 갈급해 보이는 그런 우리의 갈급함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만나의 영적인 비밀을 통해서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두 가지 글자를 잘 아셔야 됩니다. 떡으로만, 올이라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떡은 필요 없고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떡도 필요한데 그것으로만 모든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다른 것 또 하나의 영적인 비밀을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에 대해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신대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놓치지 말래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날마다 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그렇게 친히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냐면 진영 중앙에 있는 성막 위에 떠 있는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막 진영에 있는 그 구름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에 패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정기적인 날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날짜를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하루나 이틀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2년이 지날 수도 있고
이 패턴이 없어요.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움직일 수도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그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을 매일 집중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놓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저들에게 아주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저들에게 계속 따라와, 멈춰, 이걸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직접 대언하게 하시기도 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이라는 말은, 이 말씀은 사람은 육신의 것으로만 모든 갈급함의 문제를 다 채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양식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영혼의 빈자리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먹고 배부르게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동물은 먹고 배부르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은 그것으로만 채워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라는 것으로 특별하게 40년 동안 그렇게 경험케 하셨대요. 줄이고 낮추시는 경험을 하게 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만나는 분명히 먹고 배부른 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며 다른 것을 구하였던 것은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따져보니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잖아. 너 그거 보았잖아.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지나왔던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막 그것이 없어서 걱정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지나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왔어요.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정말 옷도 없어서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도 부르트지도 않았네. 나는 그것이 없어서 광야 생활에선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되짚어서 한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 그때는 그것 때문에 떨었지.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고 말했지. 근데 되돌아봐봐. 그것이 너에게 문제가 되었었니? 그리고 너희가 굶어 죽을 것 같다고 했었지. 너희가 굶어 죽은 적이 있었니? 저들의 불만족은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못 먹고 못 입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부족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것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원망과 불평의 근원적인 갈급함의 문제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었고 영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고 아무튼 갈급하니까 자기네들 수준으로 더 달라고 하고 빨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고 이 광야의 현실을 그냥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면 채워질 수 없었던 영혼의 빈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사용하셨대요. 이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비밀을 바로 만나에 담아두셨다는 것은 매일 만나를 거두어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만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 자체로 먹는 것을 가지고서는 만족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다면 그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 없이 충만하게 채울 수 있대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육신적으로 만나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었지만 왜 부족하게 주셨냐면 풍성하게 만족하게 주었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만족한 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와를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될 때 그 죄의 통로로 사단이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그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던 그 빈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은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 안에 배고픔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한 충만히 채워지지 않은 그 안에 빈 마음을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한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외에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귀담아 듣게 하므로 그 틈을 타서 탐욕의 마음이 들어가게 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배가 고파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만을 그 마음에 담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가감하여 마음에 담고 있을 때 그 빈자리에 사단의 탐욕이 들어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죽게 될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것 같아. 정령 죽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그 틈을 타서 들어간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은 육신의 것을 더 주신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필요는 만나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매일의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만나의 은혜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결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그 마음에 계속되는 갈급함을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풍성해지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은혜로 누리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광야라는 환경이 결코 쉬워 보이는 환경이 아니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오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에서 환경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것 같대요. 그런데 그렇게 괴롭게 느껴지는 그 순간 마치 매를 누가 데려서 때려서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나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그 훈계라고 오해하지 말고 생각을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만 여호와를 경외해. 광야에서 절대 속지 마.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인도하시는 방편이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 하나님은 친절하게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을 때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라는 것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됩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막 위에 떠있는 영광의 구름이셨습니다. 구름의 이동은 결코 정기적이거나 어떠한 예고도 어떠한 패턴도 없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바라보고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2023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성이 우리 2023년도에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날 부족하여 큰일 날 줄 알았던 일상의 삶들을 되돌아보니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던 모습을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인 속에서 지나온 날들을 단지 감사하게 하는 그 은혜만을 우리가 누릴 것이 아니라 또 새해에는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던 그 만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을 새롭게 구하기보다 지나온 날 보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던 은혜 분명히 되돌아보니까 큰 문제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구하거든요. 지나온 한 알보다 더 풍성한, 더 큰 어떤 더 나아진 일상의 삶과 배경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누리게 하셨던 은혜를 40년 동안 반복하게 하셨어요. 날마다 업그레이드된 은혜로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똑같이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은혜로서는 부족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 지난날 만나를 통하여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영광을 이제는 일용할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좀 더 민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는 그 기도를 하고 응답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감격이 커요. 그런데 감기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감기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그것은 별로 감흥이 없어. 왜?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큰 기적이 필요하고 또 이건 별거 아닌 작은 기적처럼 보이는 것.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수준 속에서 크고 작음을 판단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 만나를
무엇이라 생각했냐면 별것 아닌 작은 기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어떤 큰 일들이 이동했을 때 발생하게 되면 진짜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큰 기적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감기가 치료받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 속에서, 우리의 수준 속에서는 그것이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의 수준 속에서는 평준화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는 감기에서 낫게 하시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감기가 낫는 것이나 암의 문제가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볼 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 자체를 통해서 감격하고 그것에 의미를 두지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응답이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도응답 주셨구나. 오늘도 내가 기도응답 받았다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구나. 단어의 강조, 액센트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만났다.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너희가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저녁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해야 할 거야. 그 은혜의 비밀입니다.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내 광야에서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도 먹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먹다 보면 그거는 배부를지 모르지만 너희들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올해 어떤 육신적인 더 응답이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갈급해하는 많은 육신적인 응답이 필요할 것입니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래요. 만나를 통해서는요. 그냥 먹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응답을 쫓는 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 그 속에 올해 우리에게 주셔야 될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분 문제든 우리의 직장 문제든 우리의 그 어떠한 문제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누리자고요. 아멘.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못 받았다고 해서 내가 열등감 있게 하는 것 아니에요. 만나의 양식은 그런 것이래요. 그 은혜를 따라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풍성함의 비밀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 육신적으로는 똑같은 삶처럼 보이지만 육신적으로 풍성한 은혜로 누려지는 은혜를 2023년도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더 많은 육신적인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더 필요로 한 갈급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비밀을 처음부터 만나를 통해서 담아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올 한 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일용할 양식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의 비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